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2025년 우리 교회의 주제가 테바입니다. 하나님 손에 맡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2025년 맡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라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었을 때 우리가 기대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미래를 맡기기 위해서, 우리의 비전과 소망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맡기지만 세상의 수많은 비교와 경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SNS나 많은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드러내고 혹은 그것을 가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거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우리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러한 세상적인 삶을 우리는 따라가려 하고 모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미래가 잘 준비될 것이고 내가 보는 저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많은 명예를 추구하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해요. 오히려 피폐해지고 더 많은 상실과 좌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은 일시적이고 가짜인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정한 것,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것,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특별히 그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을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승리하게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미래를 맡긴다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창조하신 그런 독창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높아져라. 더 유명해져라. 더 화려하게 보여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전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되고 괴리의 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내용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혹은
우리가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세상의 방식, 세상을 모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오리진,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이 되고 그 미래가 소망으로 승리로 바뀌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면 세상의 방식이 전국에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승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께 맡김이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승리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다윗이 형들에게, 전쟁에 참가했던 형들에게 도시락을 건네주는 장면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게 되었을 때 놀라운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뭐냐면 바로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적장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한번 붙어보자라는 거예요. 양측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골짜기 중앙에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발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으면 1대1로 붙어보자라는 거예요. 자신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듯이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온 몸은 그 시대에 구할 수 없는 철 갑옷을 입고 있고 어마어마한 큰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화문에 가시면 이순신 동상을 보시게 될 거예요. 이순신 동상의 아주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는데 칼을 보시면 칼이 얼마나 큰지 보시지요. 그런데 골리앗의 칼이 그만큼 크고 대단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구할 수 없는 특별한 무기예요. 탁월한 무기예요. 그것으로 온몸을 무장하고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무시하고 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도 그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 자신들이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그와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도 뛰어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얼마나 이런 일들을 했냐면 40일을 이렇게 전쟁의 대치 상황 속에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놀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을 때 이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순간 다윗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들이 이루어졌고 왜 내부로 들느냐라는 것이지요. 전국에는 다윗이 자신이 나아가서 싸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의 첫째 형이 엘리압인데 그의 형은 아주 훌륭한 군사였고 또한 외모도 출중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두려워서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의 막내예요. 8번째 막내. 그의 외모를 보면 미소년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꽃미남이에요. 그런데 아직 장성한 성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어린 동생이 오늘 골리앗을 상대로 나아가겠다고 하니까 엄청 화를 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모습 속에서 골리앗이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발하는 것은 당연히 목적이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 대응하는 다윗의 태도, 더 나아가서는 다윗을 그 전쟁에 내보내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인들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예전에 우리가 신라와 백제가 싸움이 났을 때 백제의 신라가 많이 밀리게 되니까
어떤 작전을 쓰게 되냐면 신라가 화랑들을 전투에 내어 보냅니다. 그런데 화랑들이 나가갖고 주구장창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화랑들을 지속적으로 내보내니까 중국에는 신라 군인들이 열받는 거예요. 도전받는 거예요. 중국에는 전쟁의 판세가 바뀝니다. 저는 사울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처음에 다윗이 나아가게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국에는 다윗을 내보내거든요. 그러면 사울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그 군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이라도 다윗이 이길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소망이 있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도 그런 소망을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내보낼까요? 중국에는 그 희생제물이 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윗을 내보내시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양을 지키면서 나는 늑대와 곰을 상대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돌멩이 가지고 돌팔매질을 통해서 나는 내 양을 공격하는 커다란 곰도 잡아봤고 또한 늑대도 잡아봤습니다. 아니 골리앗이 그 곰하고 늑대하고 별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죠? 중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그 작은 돌멩이 하나 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에서도 보시면 다윗이 돌멩이를 준비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는 돌팔매질할 수 있는 그 도구는 갖고 있었지만 돌멩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냇가에서 알맞은 돌 몇 개를 5개를 주워서 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돌이 특별한 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길거리에 우물가에 널브러져 있는 그 하나디은한 돌멩이 5개를 주워서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아가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돌팔매질을 돌려가지고 정확하게 골리앗 머리를 맞춰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놀라운 승리고 반전인데,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결국에는 다윗의 탁월함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생각지 못한 럭키 펀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다윗의 매우 훈련된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나아가는 용기가 있죠. 특별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나아가기 전에 그는 사울 다음의 왕으로 선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이 사무엘이 이 다윗을 사울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을 때 아무도 다윗이 사울을 이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은 그 사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더라는 거예요. 왜? 그 사울의 버려짐은 이스라엘의 위기였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예언자였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그 시대는 특별히 정치와 이 영적인 리더십이 극명하게 나뉘어 있던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세상에서 그러한 정치력과 군사력을 행하는 사울이 사라진 거예요.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망하고 슬퍼하고 있던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슬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대신한 왕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 중에 그 왕을 세우라고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자녀들 중에서 한 명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그 집에 가게 되고 이새에게 당신의 자녀들을 모두 불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새의 아들이 총 8명이었는데 그 자리에 몇 명이 오냐면 7명의 아들들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엘리압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새의 가문에서 그 아들 중에 가장 타고난 아들이 누구였느냐? 엘리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압은 어떤 사람과 비슷했냐면 사울과 비슷했습니다. 외모가 아주 탁월했고 몸이 건장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흡족했어요. 왜? 세상의 왕들과 비교했을 때 꿀리지 않는 거예요, 외모가. 그리고 힘도 장사였습니다. 소심한 성격이 있었지만 그는 외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특별해 보였던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새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그의 집안을 통해서 기름 부음 역사가 일어나게 될 텐데 우리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세우겠다는 얘기를 듣고 이새는 당연히 누구를 떠올렸냐면 엘리압을 떠올렸다라는 거예요. 왜? 엘리압이 세상적으로 가장 탁월했으니까. 세상의 기준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놀랍게도 이새만이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 또한 엘리압을 보았을 때 엘리압이 사울의 다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오늘 그 사무엘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엘리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사울과 같이 용모와 키가 뛰어난 그러한 사람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적합한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모두 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아들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새의 자녀 중에 하나님의 다음의 리더를 세우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새에게는 분명히 아들 한 명이 남아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다윗을 불러오지 않았느냐? 이새의 기준에 다윗은 자격 조건조차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너무나 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 비록 밖에서 양을 돌보고는 있지만 너무나 미소년이에요. 꽃미남이야. 아이돌 같은 애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세상적으로 얘기했을 때 나라를 다스리거나 뭔가 큰 힘을 발휘할 장수가 아니라는, 그런 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애라는 거예요. 애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보십시오. 사무엘도 그랬고 이새도 그랬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냐면 세상의 기준으로 삼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선호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모방하며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버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느냐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아가서 그 전쟁에서 취하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불태워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좋은 것을 따로 구별해서 취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왜 불순종했습니까? 그러자 그가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취지는 이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 드릴 때에는 구별된 거, 가장 좋은 거로 드려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나 구별되고 좋은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취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명언이 있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좋은 거를 없애? 쓰는 게 좋잖아. 사용하는 게 좋잖아. 합리적이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굳이 그걸 없애요? 좋은 건데 좋은 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도 가지면 되잖아. 종국에는 그런데 불순종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울이 그래요. 내가 원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따라가기보다는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판단 기준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모방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전국에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우리의 실패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나 능력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외모나 능력을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오늘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그에게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을 모방하게 되면 우리는 존귀에는 한계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특별하게 창조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이 전쟁에 나아가게 될 때에 분명히 사울이 그 다윗에게 준 것은 가장 존귀한 것을 준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지금 골리앗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갑옷이 없습니다. 칼이 없습니다. 그 전장에서 유일하게 갑옷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진영에는 사울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사울은 다윗에게 그의 전부를 준 것이고 이스라엘의 전부를 준 거예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전투에 나아간다면 다윗과 같은 입장으로 전투에 나아가야 된다면 여러분 갑옷 입겠어요? 안 입겠어요? 칼 가져가겠어요? 안 가져가겠어요? 저 같으면 갑옷 입고 칼도 챙겨가요. 왜? 혹시 모르잖아. 그리고 칼 맞으면 최소한 찔리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하고 올바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가 그 옷들을 내려놓고 나아가게 됩니다. 왜 그랬죠? 입어보니까 뭐예요? 안 맞아. 이게 오늘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아직 다
크지 않았어요. 아이에 불과한데 어린애 갑옷을 입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거예요. 몸이 더 불편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칼을 쓰려고 해봤더니 칼이 더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사용할 수 없고 내 몸에 익숙하지 않으면 그게 좋은 도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몸에 맞아야 된다. 옷도 그렇잖아요. 내 몸에 맞아야 좋은 옷이지. 아무리 버버리고 구찌면 뭐예요? 사이즈가 90이면 제가 입겠어요? 절대 못 입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걸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걸어 다니겠어요? 숨 막혀서 죽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다윗은 자신의 그 몸에 맞지 않은 것을 알고 그것을 내려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가지고 나간 것은, 그런데 뭐예요? 그가 너무나 잘 다룰 수 있는, 익숙한, 그가 잘 사용할 수 있는 돌팔매질을 갖고 나갔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말이 안 돼.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멩이가 다이아몬드 돌멩이도 아니고, 그리고 요즘처럼 폭탄도 아니잖아요. 그냥 돌멩이에요. 그리고 소년이 돌팔매질 해가지고 뭐 염소 잡고 새는 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런 어마어마한 거인을, 그렇게 일반 거인도 아니야. 그 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장수야. 그런데 하물며 그 돌멩이 하나 들고 나아가서 이긴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국에는 다윗이 그 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돌멩이, 돌팔매질과 다윗이 가지고 있는 돌팔매질은 똑같은 돌팔매질이어도 왜 다른 능력을 발휘하게 될까요? 중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 안에서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그것을 의지해서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는 무엇을 요구할까요? 총이 필요해요. 칼이 필요해요. 장갑차가 필요해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미 너무나 주변에 널려 있는 돌멩이 하나로만으로도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의 것을 모방하는 대신에, 세상의 것을 모방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믿고 활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미래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귀한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방으로는 절대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가롤동의 가롤복지관에 헬스를 끊으려고 했어요. 이제 운동을 하려고. 근데 제가 저 혼자 헬스를 하는 게 아니라 지원이랑 같이 헬스를 하려고. 그런데 이제 왜 그랬냐면, 가롤복지관 제가 다니기가, 또 지원이를 같이 데리고 가기가 너무 편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오픈을 새로 이번에 해서 공사를 해가지고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인은 5만 원, 청소년은 4만 원이래요. 가격을 떠나서, 근데 지원이는 뭐예요? 청소년이 아니라 뭐예요? 어린이. 그러니까 가롤복지관 헬스장에는 어린이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헬스장은 아마 초등학생들은 위험해서 안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헬스장에서는
청소년 이상만 받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격을 물어봤더니 청소년은 4만 원, 어른은 5만 원. 별 차이가 없네. 그러면 만약에 어린이라면 더 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린이 요금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원이랑 가족들을 밥 먹는 데서 얘기를 했어요. 야, 어린이가 없어서 청소년 내고 가야 될 것 같아. 청소년 끊고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원이가 안 된대. 지혜 사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원이는 청소년이 아니니까.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제가 나조차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 운동시키려고. 그리고 솔직히 돈을 적게 낸다고 하면 문제잖아. 어린이가 청소년 요금 내겠다는데, 아니면 성인 요금 내겠어. 그냥 끊고 같이 다니자고 하는데.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네 등치는 누가 봐도 청소년이라고. 어제 우리 뭔가 어제 그 예술의 전당을 갔다 왔는데 티켓을 끊는데 갑자기 희원이를 보더니 학생증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학생 안 갔다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다 큰 거야. 희원이는 중고등학생으로 안 보고 지원이는 초등학생으로 안 보죠. 그래서 지원이는 어디든지 데려가면 얘 초등학생 맞냐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야, 세상 사람들이 다 봐도 너는 청소년이야. 그러니까 청소년 요금 내고 그냥 운동하면 돼. 그리고 우리가 돈을 적게 내는 게 아니라 많이 내는데.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은유리한테 아침에 1부 시간에 물어봤어요. 은유라 그러면 돼야 안 돼? 그랬더니 은유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된대. 그래도 된대.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사니까 세상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도 당연하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을 닮아가고 있고 세상을 모방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구별되어짐이 있어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방으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모방으로는 미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만이 살아남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짜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리고 감당해야 될 위험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전국에는 다윗이 진짜 믿음으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름 부으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도구를 의지해서, 그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가니까 천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감당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었던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결국엔 골리앗을 한 방에 그냥 쓰러뜨려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것은 전설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모방하는 삶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을 때 빨리 지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반석이 아니에요. 위기가 오고 파도가 치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철저히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미국의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미국 교회를 왜 방문하셨냐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심무하고 계셨던 그레이스 커뮤니티라는 교회가 있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아주 설교로 유명한 미국의 강해 설교가신데 그분이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엄청 부흥해서 성장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하필 그 미국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2023년도에 주일날 아침에 그 교회에 들어가서 보고 싶은 거죠. 그 교회가 진짜 어떤가.
그런데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또 폭우가 내려서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 일어난 데다 폭우까지 내려가지고 막 물난리가 난 거예요. 막 도로가 침수되고 갈라지고 막 집들 무너져 있고 막 이런 상황인 거죠.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같으면 그날 그 교회를 방문할 목적이 있었는데 교회를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야 오늘은 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왜? 가는 길도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갔어도 오늘 사람들이 많이 안 왔을 텐데 우리가 거기를 탐방할 수 있겠냐. 또 거기에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다음에 가자라고 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오히려 이런 얘기를 했다. 아니다 오늘 꼭 가야 된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이때 그 교회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성도들이 오늘 그 자리 예배에 나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진짜 성도들은 오늘 와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길이 정말 안 좋았대요. 그런데 그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 본당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예배실이 꽉 차 있더라고요. 빈자리가 없더라고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폭우가 와가지고 난리가 돼. 길이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목사님이 기대했던 건 뭐냐면 10%나 왔을까? 10%나? 그런데 빈자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가득가득 채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역시 진짜는 다르구나. 진짜는 달라. 여러분 진짜 신앙은 진짜 믿음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조건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진짜는 어떤 위기가 오고 도전이 와도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왜 부흥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겠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생각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났어. 이 자리에 몇 명이나 와 있을까? 그러면서 또한 기대를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로 나와서 우리의 진짜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가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모방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척하면 안 돼요. 왜? 위험하고 문제가 왔을 때는 진짜와 가짜는 구별되거든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짜 내 사람은 위기 때 보면 나와요. 도움이 필요할 때 나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방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잘 되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없고 위험이 더 크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가 돌출될 것 같지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나아간다면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돌멩이 하나로 아무도 알 수 없고 담대히 나갈 수 없었던 그 승리를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달란트 비유를 좀 더 생각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제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은혜를 좀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건 달란트 비유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설교를 했었고 지난주에 다른 교회 헌신 예배를 갔을 때도 제가 설교했던 내용인데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주인이 어디를 떠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자신의 종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5달란트의 이문을 남겼고 2달란트를 맡겼던 종은 2달란트의 이문을 남겼고 그 다음에 1달란트를 맡겼던 종은 어떻게 되냐면 땅속에 묻어놨어요. 잃어버릴까 봐. 그리고 주인에게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 주인이 일하지 않고 그냥 흔한 얘기로
운 좋게 막 돈을 버는 사람인 줄 알아서 나는 이거 안 잊어버리려고 숨겨놨다가 오늘 드리는 겁니다 하고 드렸죠.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5달란트를 남긴 종, 2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너희가 나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달란트를 숨겨놨다 그대로 1달란트 손실 없이 갖고 온 종에게는 게으르고 악한 종아, 너가 있는 것도 빼앗기겠다라고 그 종에게 빼앗아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양의 결과를 얻어내느냐에 하나님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충성되고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은 뭐냐면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주인을 기쁘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보는 관점이 뭐였냐면, 여러분 이 1달란트라는 것이 1년치의 연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즘에 기본 연금으로 치자면 요즘에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의 돈을 주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은행에다 맡겨도 이자가 나올 판에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땅에 묻어놨다가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사람 중에 이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누가 제일 부담스러웠을까요? 많이 받은 사람. 왜?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뭘 해야 돼요? 더 많은 능력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나에게 맡겼다라는 그만큼 믿고 준 거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더 주세요에는 책임이 따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제일 적게 받은 사람이 솔직히 제일 뭐한 거? 마음 편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많이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은 열매를 얻고 은혜에 참여하고, 적은 부담에 있던 사람은 오히려 적은 부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오히려 은혜에서 멀어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 달란트를 왜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줬을까? 그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일을 시켜보면 이 사람은 5달란트 주면 5달란트 만들 수 있는 사람, 2달란트 주면 2달란트 만들 수 있는 사람, 1달란트 주면 1달 만들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해. 그런데 여기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어. 그 1달란트의 가치는 5달란트 가진 사람, 2달란트 가진 사람, 1달란트 가진 사람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될 때 그 열매를 30배, 60배, 몇 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최소한 몇 배의 열매가 거둬지는 거예요? 30배. 그렇죠? 30배, 60배, 100배라고 했을 때 그럼 최대는 몇 배예요? 100배. 그러면 1달란트가 최소한 얻을 수 있는 달란트는 열심히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건 얼마예요? 30달란트. 그러면 최대로 얻을 수 있는 달란트는 100달란트. 그럼 1달란트를 가졌지만 그가 실질적으로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만들어서 10달란트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그 1달란트로 행해서 얻을 수 있는 열매, 그 능력에는 못 미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30배, 60배, 100배라는 기준을 보자면 오늘 달란트를 5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1달란트를 받았던 그들은 엄밀히 보면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매를 거둔 거야. 그런데 5달란트가 5달란트 만든 사람은 원래 5달란트는 최소한 얼마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150달란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만들었어, 못 만들었어? 하나님의 기준에는 못 미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주인의 기준에는 못 미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칭찬했어요? 욕했어요? 칭찬했단 말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는 뭐냐면 태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라는 것은 그것은 무한한 가치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못 가져서, 내가 적게 가져서 내가 더 많은 열매를 못 갖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한 달란트는 이미 충분한 내적인 잠재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냐 이거예요. 오늘 다윗에게 돌멩이가 그거였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널려있는 돌멩이를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생각했습니까? 상상하지 못한 거예요. 거룩한 상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으로 족하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미래를 맡긴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 내일 잘 되게 해주세요, 무당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름 부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 최소한 한 달란트씩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 달란트가 뭐냐 이거예요. 저는 사순절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사순절에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 십자가를 발견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십자가예요. 누군가에게 밥 한 끼를 줄 수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십자가인 거고, 누군가와 함께 오리 갈 것 심리를 동행해 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일터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그 돌멩이 하나가 중국엔 골리앗을 쓸어서 넘어뜨렸다니까요.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사순절 다시 십자가로, 그 십자가를 통한 그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가 돼야 됩니다. 미래를 맡기려면 믿음의 진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특별한 오직 독창적인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 다 다양하게 상황마다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족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가진 것으로 이미 충분함을 깨닫고 그것을 통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래로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으로 그 놀라운 승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